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첫 아담과 끝 아담,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자녀를 낳고 또 자손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또 꼭 내가 안 닮았으면 하는 거 닮아 나오죠. 네, 그건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거 이상하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런 잘못을 해요. 자녀나 손주들을 보시면 이상하게 날 닮은 구석 중에 내가 안 닮았으면 하는 그 부분을 닮아서 나옵니다.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걸 그냥 배운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는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씀하시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유전학적인 유전자 정보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DNA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너무 많았는데 미국의 그 유전 정보는 굉장히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비율을 지금 전 세계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그 연구 발전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복제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전적으로 이렇게 복제하는 어떤 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정도로 발전해 왔는데 이상하게도 유전되는 법칙을 보면 그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약간 좀 센 것들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곱슬머리 같은 것들이 유전이 되고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전이 돼서 나온다든가 좀 독특한 것들이 유전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 반 아이들이 전체가 다 떠들었어요. 그런데 반장 나와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반장 혼납니다, 대표로 혼나는데 그 이상한 거는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불만이 없어요. 대표로 나와서 혼나는 반장만 불만이 있죠. 그죠? 앉아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다 같이 혼나지 않고 대표로 누군가 혼나니까 좋습니다. 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표로 뽑아서 그 대표가 우리의 불편한 것과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유리할 때는 대표 나가라 그래. 내가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내 필요한 내 권리를 주장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그 사람이 우리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죄의 값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한 그 직후부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요 교제가 있을 때에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랬으면 그 태어난 사람은 유전 형질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죄라고 하는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셨고 약속한 대로 첫째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첫째 사망이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학적으로도 이미 죄를 몸에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유전, 그러니까 형질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셨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소통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어때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낯을 피한다, 낯빛을 피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분리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면서부터 죄의 형질을 갖고 죄의 특성을 가지고 죄의 성품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든 갖고 싶지 않든 간에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형질을 받고 태어나서 쌍꺼풀도 유전되고 머리에 곱슬머리도 유전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더라. 우리가 손주나 자녀들 보면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하지 않았으면 했던 거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유전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전죄 또는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그 죄가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은 사실 아담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죄의 형질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첫째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는 어때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생명이 유한할 리가 없죠. 지금도 우리는 유한한 생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입었지만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우리는 정확히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같은 모양이었지 않았을까. 부활의 주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말씀 꼭 외우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가 죽는다 어떤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둘째 사망까지 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는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를 이제 썩는 대로 돌려보내는 거고,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영원히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으로 그 순종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신 대속물로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하면 대표성을 인정하고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불리한 건 뭐냐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불리한 내용이고, 유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주자를 인정하는 사람만 그 영광에 가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 그 집에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다윗의 범죄 하나가 그 생애 가운데, 그러니까 육체로 입고 사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죄가 다 임합니다.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네가 백주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며 그 집의 영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의 두 번씩이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가 한 것 그 이상으로 어쩌면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누리는 동안, 제사장의 직분과 그 위치를 누리는 동안 아들들 둘이 하는 행포를 그대로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엘은 그렇게 칭찬을 들었어도 그 자녀들 둘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일은 우리가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유전 형질이 기본적으로 나빠서 그래요. 사람이 타고남이 기본적으로 나빠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본인이 눈 감고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사무엘은 목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또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 백성들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오로지 목회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 백성들 하나님께 이끄는 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 못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자녀 교육을 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사무엘이 젖대고 나서 엘리 제사장 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는 일 외에는 사무엘이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식을 가르칠 만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억지 같은가요?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타고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성민교회 대표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대표시죠, 뭐 장로님 대표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눈으로 아무개 누구누구 성민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을 아는 그분의 눈에는 성민교회 대표주자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민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하네. 그럼 성민교회가 다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내가 원해서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냥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민교회의 대표만이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세상의 눈에 볼 때 장로님 신앙이, 권사님 신앙이, 목사님 신앙이 다르니까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어느 교회 다닌다며 크리스찬이 왜 저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 저러면 안 된다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대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형질은 죄성을 타고났는데 살기는 그리스도의 덕에, 은혜에, 또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여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특별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대면하여 말했는데 감히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천하에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쭉 정리해서 보면 다 뭐예요? 사도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 제사 이런 성경 기록한 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경 66권 완성하는 데 있어서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고 제자가 되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12명 더하기 사도 바울까지 13명, 이 사람들의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제자들은 제자들의 제자들 보고는 속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부 철학자들이라고 하고 점점 내려와서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배웠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고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그들이 써놓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결국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양이 돼야 되고 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곧 대표 주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시키는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타고난 형질 때문에 죄를 따라갑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시키는 것대로 하면 어때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기존에 알던 것대로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래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래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냐?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 돌쯤 되면 아이들이 눈앞에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울어요. 그럼 엄마가 저쪽에서 소리댑니다. 금방 갈게. 그럼 기다립니다. 한 1년 정도만 자란 아이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년 이상 다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잊어버리느냐? 하나님 음성을 매일 안 들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새벽에 듣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그대로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냥 매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못 살더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타락한 유전 형질대로 죄에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나는 성격이 좀 급하다, 또 뭐 모났다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찐개찐이라고 하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의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요 하고 하나님께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예수님의 순종과 같이 둘째 아담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대표주자로서 성민교회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로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절입니다. 십자가 밑에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고 또 성민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